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포드교회 원유경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밀도 있는 시선과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사모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이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돌파와 확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돌파와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킨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사실 평생의 삶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중보하며 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에 열린 역도 선수권 대회에는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슈퍼 헤비급 역도 선수였던 이 바실리 알렉세이프는요, 그 역도계에 있어서는 마치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세계 기록을 약 80번 정도를 완전히 갈아치우던 그가 과연 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역도계에서는요, 227kg인 약 500파운드를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정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실리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당일 1차 시도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를 둔 우승을 확정 지은 바실리는요, 마지막 도전에서 500파운드가 아닌 너무나 아쉽게도 499파운드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연습을 할 때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 근접한 무게를 성공시켜서 그래도 이 다음 세대에게 뭔가 희망을 좀 주자라는 뜻이었어요. 다행히 499파운드는 성공했지만 장내에는 굉장한 아쉬움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실리가 그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최 측의 실수로 역기의 무게가 잘못 측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알렉세이프 선수가 들어올린 역기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입니다. 정정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장내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인간의 한계가 깨진 거였어요. 이후 그는 무려 7년 동안 80차례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조건들, 그가 가진 환경적인 모든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할 수 없다라는 이 모든 정설을 깨고 할 수 없다라는 벽을 깨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바꾸자 그 안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잠재의 능력이 깨어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500파운드를 뛰어넘은 사람이요, 이 알렉세이프 선수 이후에 여러분 그 해에만 6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저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마다 자기 삶의 결핍과 한계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의 경계선 안에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거기까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지은 그 한계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 믿음의 잠재력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불편한 한계,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31번의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모든 왕들에게 항복을 받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복한 땅들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자손은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굉장히 창대해져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대로 각 두 지파의 분깃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한 지파씩 독립된 지파로서 책임을 여태까지 정복전쟁 안에서 다 해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들의 두 지파가 따로따로 제비를 뽑지 않고요, 하나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이슈로 인해 요셉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한 지파의 한 제비가 원칙이라면 자신들에게 이걸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 중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비옥하고 넓은 지역을 이미 받아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몫의 땅 분배를 사실상 이미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그들이 차지한 이 영토의 크기에 따라 지파의 인구 분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요구는 실상 굉장히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소유욕과 잘못된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크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떤 인구의 지파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자신의 출신이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손이었으니까 지금 이 출신적 우월감이 그들에게 어떠한 교만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 자손의 불평과 요구사항에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안정된 소유와 경계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손쉽게 그저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그냥 적절하게 이용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싸우기를 거부하자 그들의 기업은 너무나 작게 느껴졌어요. 싸움을 멈추자 그들의 마음에는요, 묘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은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어 하나요? 지금 그들은 이 불만족의 원인을요,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들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내 삶의 경계가 여기까지여야 하는지, 내 삶에 주어진 조건이 왜 이것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척과 확장과 도전과 돌파를 모두 거부하고 그냥 주어진 조건을 셈하는, 개수하는 삶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족에 더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과 불평과 어떤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지금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는 내 삶의 조건들을 저평가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환경, 재정적 능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조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좋은 조건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겼어요. 이 주어진 축복에 대해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너무 비좁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들의 이와 같은 불평과 요구사항에 지금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갈등에 대처하는 여호수아의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과 현명한 믿음의 대안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고 확장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리 첫 번째는 내부의 황무지를 찾아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 현실 진단을요, 일부 수용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네가 느끼는 거 어떤 건지 이해해 라고 수용하면서 공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는 거죠. 그 사실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지만 그의 지도력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 판단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했지만 해결 방법만큼은 합리성에서 그치지 않아요. 믿음의 개입은 합리적인 판단을 획기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말해요. 그는 그들이 큰 지파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큰 민족답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특권의식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과 도전 정신을 보이라는 거죠.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을 분배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살림이라도 개척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한된 인생의 환경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있어요. 관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살림이라도 라는 말은 너희의 불가능의 영역이라도 라는 말이겠죠. 지금 너희의 분긴 내부에 불가능 영역이라도 개간을 해라. 멈춰있지 말고 도전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파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만큼은 안 돼, 그거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 영역을 한번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개척하다라고 번역된 베레타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주로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식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가 판단한 일을 시도하는 거, 꿈꿔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원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유명한 IQ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개의 점을요, 지금 4개의 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9개의 점을 다 지나야 한다는 거죠. 단 이 종이에서 펜을 떼지 않고 이 9개의 점을 다 한 번에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9개의 점을 다 지나야 된다. 단 종이에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연결해봐라. 근데 여러분, 한 번 지나온 길은 다시 겹쳐서 다시 지나갈 수 없어요. 딱 한 번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IQ 테스트예요. 자, 나는 몇 가지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안 되죠?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뭔가 답을 찾으신 분 있으세요? 이거 IQ 테스트인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오늘 평균값이 어떤지 결정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답은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 상자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점 밖으로 나 있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지능이 높은 거고요. 이게 이제 안 보였다,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의 지적인 모든 능력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 밖으로 나가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란 건 그래요. 소망의 능력은 바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시야를 갖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것이죠. 이 시야를 확장하는 능력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기 안주,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
자기 한계와 자기 연약함을 넘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꿈의 지도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덴마크는 아름답고 부유한 낙농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원래 이 땅은요, 그렇게 비옥하거나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19세기 중반에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국토의 3분의 1을 독일에게 떼어줘요. 그 3분의 1이 남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은 지역이라고 해서 바다보다 지대가 낮고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치느라 그냥 나라는 경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은 시리에 빠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비관론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루터교 출신의 그룬투비 목사님이요, 국민들을 일으킵니다. 그룬투비는 그의 나이 42세에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 변화를 받고 국가 중흥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그가 국민들을 이끌었던 구호가 바로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였어요. 그는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바탕으로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일해서 이 낙농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가 100% 성경에 기초한 이 농민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많은 국가적인 손실과 결핍의 직면에서 그냥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그냥 척박한 자연 조건과 황무지뿐이었을 때요, 그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되찾을 것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황무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황폐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내적인 토지에 권능을 불어 일으키고자 했어요. 덴마크는 북극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북극의 세찬 바람을 막기 위해서 먼저 모래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일으킨 낙농 산업으로 인해서 덴마크의 영토는요, 지금 푸른빛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진국적인 낙농국, 화훼국가, 조림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황무지에 꽃이 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생각과 관점으로부터 황폐한 것들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국토의 면적은 외연히 확장될 수 없었지만 내부적인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경계의 확장과 돌파는요, 가장 먼저 내부에 개척되지 않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황폐한 여러분의 생각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아니 그냥 손 놓고 코 풀고 싶은 그 마음이요, 날로 먹고 싶은 마음, 인생 노력하지 않아도 한 방에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오늘의 현실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낡은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여러분, 우리 내부의 황무지가 개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개간돼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해요. 영적인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연의 확장도 돌파이지만요, 내면의 회복도 돌파입니다. 성경은 안 된다는 생각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여러분 창조의 일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외부적인 확장이든 여러분 내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든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이곳에서든 여러분 개척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찾는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 심지어 빼앗긴 들의 꽃을 심는 것. 척박한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일에서 가능성을 일으키는 거. 어제의 은혜에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는 여호수아의 개척론, 이것이 돌파와 확정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창조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회피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요. 영혼의 내부의 한계를 먼저 돌파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세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뜻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내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누리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개척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안과 밖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은혜의 확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지경을 확장하고 돌파해 나가는 원리 두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버려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들에게 이 황폐한된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제안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랑 정말 체질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저희가 예전에 선교팀 전체 이렇게 모임 중에 뭐 그런 이제 펠로우십, 그 리트릿 때 하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앞에서 인도한 사회자가 각 사람 자기를 설명하는 한 줄을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걸 다 제출해서 앞에서 이제 그 종이를 하나 뽑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펠로우십 하는 서로 교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쪽지가 올라왔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도 저 뒤에 있던 저희 지금 포도워십 간사님인데 손을 들고 원 목사님 제 거였습니다. 네. 안 되면 되게 해봐야죠.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싸늘하네요. 동의를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 뭐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너무 싫어요. 해보지도 않고 일단 덮어놓고 안 된다는 사람들이랑은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그냥 뭐든지 일단 방어적으로 먼저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일단 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0으로 딱 깔아두고 혹시나 할 수 있게 되면 뭐 좋은 거고, 할 수 없어도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안 된다는 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어떤 안 되는 진짜 이유가 그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게 그 상황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우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분석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건 분명 태도의 문제입니다. 분석과 판단은 당연히 냉철해야죠.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요, 어디에든 있습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시작부터 안 된다는 것은 냉철한 상황 파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관과 안일함과
자기 방어가 그냥 아주 습관화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 장애물에 대해서 말하는 걸 즐겨해요. 그 본질의 힘으로 내가 이걸 돌파하고 뚫어내리라, 그 모든 것을 뚫고 간 내적인 동기와 힘을 기르고자 하기보다, 성장하기보다 자신의 비관론을 도울 만한 상황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키면서 설득력을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물을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와 현실 판단과 인식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하려고 할 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을 개척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가나안 거인들이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동기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의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죠. 보병 부대와 여러분 전차 부대가 싸우면 당연히 보병이 열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그냥 싸우기 싫은 그들을 지지해주는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이미 지난 7년 동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31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모든 왕들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들은 철기 무기 때문에 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싸움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답안을 쓰기 싫을 때 그들은 항상 이러한 현실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어려운 현실은 늘 그들의 현실 회피의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어요. 그리고 이 핑계는 그들의 불신앙의 주 무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고질적인 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답을 내리고 싶어 할 때,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된대요. 흙수저여서요. 나 건강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나 못 배워서 안 되고요. 나 스펙이 너무 부족하고요. 못나서 안 됩니다. 나 좀 바빠서 안 되고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요. 먹고 살기 싫어, 힘들어서 안 돼요. 난 너 때문에 안 되고요.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딱 봐도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샘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삶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다윗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애초부터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운 나라를 구한 공적은요,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공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공개 수배 이유가 됐어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배척받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만큼 그는 위기에 처했어요. 가정 환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 환경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요셉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일찍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살해 미수와 인신매매로 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냥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그냥 그의 삶은 점점 시궁창에 빠지는 듯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순결했지만 그냥 졸지에 강간 미수로 죄수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로 일으켜진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 삶 어디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각한 비관과 불평과 악평과 저주를 볼 수 있나요? 그들의 삶의 조건들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 복수국이 되어야 맞지만 그의 삶은 시편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악조건대로 인생을 적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다르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악담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과 악담은요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교만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은 경영학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무리 가즈오의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재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근데 뭐 27살에 3천만 원으로 시작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냈고, 뭐 그의 경영력과 뭐 정신적인 가르침은 뭐 경영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경영서에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한 가지 방정식을 수립해 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에요. 자, 이 방정식은 세 가지 요소를 곱해서 값을 산출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이 방정식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항은 믿음과 은혜를 곱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의 가르침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방정식에서 능력의 선천적인 요인 열의는 후천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굉장히 무한대로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의와 능력의 값이 커져야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가 수립한 원리에 의하면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고방식이에요. 그 이유는 사고방식엔 바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의와 능력과는 달리 사고방식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열의가 좀 부족한 거는 그냥 부족을 탓할 뿐이지만 사고방식은 분명 문제의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능력과 열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항이 존재한다고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훌륭합니다. 네. 마이너스로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 관점의 문제는 능력과 열의와 상관없이 그냥 인생을요 마이너스로 확장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 바르지 않는 태도, 사고방식의 틀에서는 능력과 열의의 값이 클수록 인생은 훨씬 리스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요, 기능과 굉장히 기능적으로 탁월해도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그의 사역은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패배의식, 불가능, 비관론, 편의주의 아니라 저는 정말 오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쫓으세요. 내 삶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차근차근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내 삶의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태도의 결핍인지, 믿음의 결핍인지, 인생의 조건의 진짜 열악함 때문인지, 영적인 결함인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태도와 중심의 태도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 인생 능력, 스펙, 가진 모든 거 열심히 클수록 여러분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값이 좋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고정값으로 두시고 그것 위에 은혜와 축복을 배가시켜 가십니다. 이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은혜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은 불평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이유를 버리고 핑계를 버리고 해낼 수 있는 방법과 믿음의 도전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원리 세 번째는 사건을 만들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들은요, 지금 왜 이 개척을 주저하고 회피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땅의 정복이나 살림의 개간 모두는 너무 다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쉽게 성취하고 쉽게 적응하고 쉽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공과 편의, 좀 안락한 삶을 제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불평했을 때 요셉 자손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 같은 출신이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와 형제들에게 어떤 편파적인 이익을 제공하기보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성장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1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 자손에게 강조하죠. 비록 살림이라도 너희는 개척하라. 여러분 이 개척과 도전은요, 전진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개척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시선을 말해요. 방향성이죠. 도전은 그 원동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 인생은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큰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지만요, 그 완성까지 오늘의 이 한 걸음은 누가 떼야 됩니까? 그건 순수하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만날 때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저희 포드처치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모든 사역이 굉장히 번거롭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정말 교회입니다. 모든 물적 인프라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도 있고 이런 세팅이 돼 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제가 단에서는 그 단 자체도 매주 철제로 조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또 그걸 철수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쓰는 이 공간 대관이 어려워서 외부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를 보면요, 5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을 매주 풀고 싸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저 이걸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장만 불편해도 요새 젊은 청년들 그럼 어디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매주 반복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저희 이제 청년이 굉장히 비중이 큰 교회이다 보니까 주변 목회자분들이 와, 포드처치는 그렇게 전문 인력들이 많냐, 되게 부럽다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역팀 중에서도 저희 예배가 이제 매주 이제 글로벌 포드에게까지 라이브 송출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송출을 하는 중계팀이 한 13명 정도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1, 2부 라이브 예배 중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예배를 섬기고 나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자매들 팔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뜨겁게 찬양하는 순간 매주 이 예배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이 확장을 책임지는 지체들의 섬김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전쟁터 같아요. 매번이 정말 전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이요,
놀라운 건 저희 중계팀 인원 중에서 한 명도 이 영상을 업으로 하는, 이 먹고 사는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처음 이 창립 예배를 드리기 3주 전에 기도 모임으로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 3주의 기도 모임부터 라이브 송출을 했는데 최초 세팅 작업이야 전문 인력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영상 전공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한 번도 카메라를 들어본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왔냐?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0부터 배웠어요. 섬기기 위해서 걸음마부터 배워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 듣고 직접 연구하고 고민해서 포드만에 사역 매뉴얼을 만들어 왔어요. 카메라 조작부터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 워킹까지 미리 고민하고 콘티를 짜고 그렇게 매주 진행되어 온 사역이었어요. 조명도요, 저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독님 모셔다가. 모르는 건 배워서, 안 되는 건 되게 해서 해내는 마음, 그것이 매주의 섬김이었어요. 이렇게 매주의 섬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문성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배우려는 사람, 성장하려는 사람, 해내야 할 인생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저희 예배 총괄하는 간사님도요, 예배 예자도 모르고 처음부터 배워서 모든 것들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매번의 예배 속에서 돌아보고 끈질기게 추구하고 고민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영적 스피릿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인생 살림이 이러한 헝그리 정신을 통해 개척되고 일궈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급부상한 언방장자 중에 알렉스 허머즈라는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이 쥐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잘 못하는 기간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못하는 그 기간을 오래 버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빠르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것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잘하기까지 못하는 시간을 오래 버틴 거예요. 버티지 않고 포기한 사람은 진짜 잘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짜 버틴 사람은 결국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 퀄리티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슬레스키의 이 은혜와 일이라는 매우 통찰력 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은 커다란 영적 공명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요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와 일의 긴장 가운데서만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추앙하면서 일은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달복달 전전긍긍 쫓기면서 온갖 일은 즉시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동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 사이의 건강한 긴장만이 울림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합니다. 은혜는 결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은혜를 믿으면서 성실히 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일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은혜만 있다고 삶이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일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균형이에요. 권능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는 싸우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행하라. 내가 돌보고 인도하며 보살피겠다. 그러니 너는 살라. 너의 삶을 악평하지 말고 비교 평가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고 일하고 살라. 눈물 골짜기여도 오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한 발을 내디드세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디든 그 황무지를 개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내부적, 외부적 개간하며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은요 감사의 황무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 서든지 아직 개간해야 될 감사의 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악평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권능을 믿고 싸우고 일하고 개간하며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가운데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 주의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와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12강주리 집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과 믿음의 돌파 확장을 이루고자 고개 숙인 많은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의 모든 성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